요즘같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는 시대에 인내라는 단어는 어쩌면 참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모든 것이 훨씬 빨리 됩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유행도 빠르고 모든 것이 다 빠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직도 안 나오지? 라며 사장님께 아까 주문했는데 왜 아직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근데 사실 시킨 지가 5분도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빨리 왜 안 나오냐고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문 앱을 통하여서 배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문하자마자 분 단위로 시간을 잽니다. 심지어는 주문하자마자 시간을 재는데 주문한 지 몇 분 안에, 몇십 분 안에 그것이 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사면 쇼핑몰을 통해 사면 배송이 되는데 새벽 배송이라는 그러한 광고를 함을 통해서 예전에는 일주일이나 며칠씩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그 전날 주문하면은 바로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일처리가 몇 주나 아니면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해결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것을 신청해도 빠르면 몇 주 그리고 늦으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빨리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되는데 한국에서는 며칠 아니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되는 것들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나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걸 보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빠른 것들이 다 지나가고 빠르게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에 살다 보니 사실은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영향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빠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빠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빨리 배워야 되고 빨리 숙제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학원 가야 되고 모든 게 빨리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빨리라는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대한민국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도 그런 빨리의 어떤 문화와 어떤 습성이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빨리라는 그 문화가 들어오게 되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조바심이 나는 분들은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일주일의 기적 어떤 분들은 또 40일의 기적이라는 그런 문구를 통하여서 일주일이면 성경을 다 통달할 수 있다. 일주일이면 다 성경을 알 수 있다. 신학도 하고 일주일이면 목회도 하고 성경도 관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만 작정하면 다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몇 년 동안 저 같은 경우도 몇십 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도 성경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게 40일 만에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특성상 일주일 만에 관통한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몇 년 걸린다면 아마 안 몰릴 겁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몇 시간 만에 유튜브를 보면은 몇 시간 만에 신약을 다 관통하고 신학을 관통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빨리 문화에 익숙하여 신앙과 믿음 생활마저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헌신하면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빨리 안 되면 또 그만큼 또 쉽게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콩나물이 아닌 이상 씨를 심자마자 뿌리가 나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모든 것이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응답돼야 되고 빨리 성취가 돼야 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서 인내라는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출발입니다. 인내의 출발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당합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니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서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녀가 학교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왕따를 당하여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얼마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전세를 얻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돈들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니 여러분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한순간에 여러 가지 감당 못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온전히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보다 더 큰 일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시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 사방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시련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하거든 그 뜻의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할 때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당할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합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산이라는 게 뭐냐? 모든 면에서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기뻐하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다방면으로, 모든 면에서 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기뻐하게 여기는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구나. 이러한 시험도 기쁜 일이구나. 이런 어려운 일도 기쁜 일이구나라고 마음에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라는 것은 그냥 무엇이냐? 명령형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고. 사람이 시험을 당하다 보면 힘들어서 원망할 때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저주하였고
욥도 자기의 어떤 생일까지도 여러분 저주하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삶과 태어남도 내가 왜 태어난가 그런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기뻐한다라고 기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인정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모든 면에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의 유익이 뭐냐 하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원망이 나와도 기뻐하고 불평이 나와도 기뻐하고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인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자로 참을 인 견딜 내예요. 참을 인 견딜 내. 인내라는 건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포모넨인데 이 히포모넨이라는 건 뭐냐? 견딘다,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걸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히포모넨이란 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진 의미가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인내라는 건 한 번, 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견딘다는 건 뭐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내라는 게 무엇이냐? 괴로움이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한두 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며 그 자리를 여러분 정말 지키는 것,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까?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렇다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하고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이냐?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되면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되기까지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인내가 이게 주어지게 되고 인내의 능력이 있게 되면은 그거 뭐냐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인내가 필요하고 유익이 되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경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경주죠. 잠깐 힘을 내서 내가 발싹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금식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가다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잘못 디딜 수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고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수억 가지의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디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하며 모든 면에서 항상 그것을 기쁘는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것 인정하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써요. 힘듭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아요.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이루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근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4절에 나와 있어요. 인내가 왜 필요한가? 인내를 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는가?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 보면 구비라는 게 뭐냐? 있어야 할 것이 빠짐없이 다 갖춰진다는 게 바로 구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거나 어떤 빠짐이 없이 완전히 갖춰지는 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조금도 부족하거나 빠지는 것이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의 표준어 성경에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 믿음을 이뤘을 때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꼭 가지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내력이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기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속에서도 또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냐? 바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지치거든요. 쉽게 무너지거든요. 쉽게 주저앉아요. 근데 인내력을 갖춘 사람은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온전히 인내력으로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지는 모습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라.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인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인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도 거역한 일, 조롱하는 자를 참으셨잖아요. 인내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여서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참으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대적자들에게 침뱉음과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여러분 인내하시며 참고 견뎌내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다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여러분 순교자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딱 212도가 될 때 증기기관차는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고 증기기관차는 212도에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데 99도 더 나가서 증기기관차가 211이 된다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끝까지 나가는 거죠.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까지, 211에서 여러분 212가 될 때까지 그 1%가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 못 움직이면 손해잖아요. 인내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둘째, 우리가 인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후에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랬을 때 엘리야는 아합왕과 백성들에게, 또한 장로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들이 그것을 봐야 된다 하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운 그러한 그 제단과 너희들의 제단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여기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불이 내려오는 곳에 진정 살아계신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온몸에 피를 여러분 칼질을 하고 피를 낸다 할지라도 바알의 제단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하자마자 물이 철철 넘치고 물이 가득 찬 곳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메말르게 다 불태웠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바알의 선지자들 죽이라 말씀한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합 왕과 엘리야는 올라가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비 올 징조가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한 거예요.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무릎에 여러분 얼굴을 받고 간절함만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종이 얘기합니다. 저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인내 아닙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포기했으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구름을 여러분 보았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습니다. 됐다. 우리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 유다 땅에 엄청난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한 것이죠. 인내하며 기도한 겁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마음속에 빨리빨리라는 것에 젖다 보니까 자꾸만 인내력을 여러분 자꾸 갖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빨리 작정하고 생각한 대로 빨리 마음먹은 대로 빨리 아니요.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인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모르고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또 인내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힘 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에 여러분 이제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하냐? 6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인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리를 지키고 감싸할 수 있는 힘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시련과 시험 뒤에 주실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시련과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시련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전성을 여러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이삭을 자신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기뻐하며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그 시련과 시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중국의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쏘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모쏘 대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쏘 대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데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은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이 모쏘 대나무를 씨앗을 심으면 그냥 자라나는 것이 겨우 4년 동안 아무리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잘 키워도 3cm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4년 동안 겨우 3cm만 자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모쏘 대나무는요 5년째가 되는 날부터 하루에 여러분 무려 30cm가 자란답니다.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던 나무가, 이 대나무가 5년이 지난 때부터, 날이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다 보니까 무려 6주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6주 만에 15m 이상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창한 숲이 되고 거대한 숲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이 나무가 5년째가 되는 날부터 여러분 하루에 30cm씩 자라면서 6주 만에 여러분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학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모쏘 대나무가 6주 만에 급격하게 15m까지 급격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쏘 대나무는 씨앗이 움트고 있을 때 4년 동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3cm밖에 4년 동안 자란 게 아닌데, 심지어 여러분 어떤 모쏘 대나무는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데 무려 4kg가 넘는 그러한 먼 지역까지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4년 동안 뿌리를 튼튼하게 한 거예요. 건강하게 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빨리 자라지 않아서 더디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면에서는 여러분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대나무, 15m까지 되는 그 대나무, 울창한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라지지 않아요.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뿌리가 든든하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빨리빨리라는 문화에 젖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빨리 응답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변화되고 생각이 변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영적인 모서나무, 대나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길 원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되게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신앙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정말 영적 뿌리 깊은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인내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빨리빨리라는 문화에 젖다 보니 신앙생활도 참 빨리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라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